오늘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오고 벌써 이제 벚꽃도 많이 졌는데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고 있다는 게 이제 믿기지 않는데 요즘 이제 날씨도 풀리고 꽃을 보면 또 마음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마음이 또 차가운 또 추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지만 또 여전히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또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은혜로 인해서 또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들도 많았는데 주변에 또 피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돈이 없어서 또 월세나 전세 대출 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또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요. 사회 초년생들, 젊은 부부들 또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기사도 봤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또 위로가 또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또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제가 자세한 글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당하신 분들 제 카페 방문하시고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삶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위험성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에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저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른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듣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방 같은 사건들도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면서 오히려 제가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눴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전병훈 목사님 사건, MBC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도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또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범죄가 드러나도 이분이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또 이런 방송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 목사님이 심화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들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지원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글을 썼었는데요. 현재 바로 옆집에 집주인 바뀌고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전세로 이사 오셔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 지금도 여행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요.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시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제 정보를 다룬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한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 유출이나 이제 스마트폰 해킹 피해에 대해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안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눌 텐데 또 피해 당하신 분들 또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생활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요즘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경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위기가 저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바라긴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기업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환길 대표 이준석 의원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미영 대표, 박주현 변호사, 이영도 PD님도 함께 나와서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모두가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전자개표의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상 근무한 중령 대령을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 저에게는 온라인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범사익을 인정하는 제목의 간증 설교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에서 1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애 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입시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난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구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위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또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허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게 서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서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투올솔랭이라는 감옥도 보면서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와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의 사진학교에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보시고 기도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설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들 관련 링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입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 멤버 중에 6명이 다널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글로벌 대학교 졸업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다널드와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은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 심하시는 우리들교회가 공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계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 겪어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례해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학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을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저는 결국 피해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시간 들여서 이렇게 설교 전에 범죄를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요. 현재 유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라고 하는 선교단체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한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한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저는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가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상속을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남은 모든 재산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께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선한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 쓰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간증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와 것을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근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가당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기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덮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도 했는데 결과로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내가 주례해준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끼리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끼리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참여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신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땐 대놓고 집에서 우리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큐티에서 제가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야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런데 이제 공개제적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을 운동하는 선교단체에도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보다 걸려서 제가 책을 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작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께 소개받고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적 교회 권사님과 상담합니다. 저도 그분 만나 뵀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신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보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적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또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 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처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運動, 안전주의 뭔가 영성운동, 신사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재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를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문제로 분열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현영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의 시각으로 W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대웅 교수님이셨던 문병우 교수님의 W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다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통해서 영상이지만 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재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역교회 심호하신 오재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역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에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행시설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유출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을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과 수양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제, 통신사와 개인정보 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좀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적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한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는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한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엠번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분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른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든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들이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도운 것을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라는 전병훈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의 사건을 MBC PD 수첩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그런데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 담당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다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나눴지만 같은 교회 성도들을 하더라도 피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척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도 피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도 신상 알아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은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로마서 강의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세상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우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약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또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섬기며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섬김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요, 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말씀, 오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15장 14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저는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또 건강한 교회라고 또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메섹 그 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요. 복음은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합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경험하면은요 또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는데요. 바로 복음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의 주인이 되듯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은혜를 또 나누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또 바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가 또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루리곤은요 마게도냐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당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아드리아의 동쪽 연안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당시 로마 그 서쪽을 제외하고 바울이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다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처럼 은혜가 저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바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제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비록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지만 그 가죽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커다란 세계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두 한 켤레를 고칠 때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단순한 노동 가운데 그 구두 선반 옆에 책을 놓아두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를 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뜨거운 날씨, 풍토병 속에서 성과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7년 만에 크리슈나 팔이라고 하는 첫 세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또 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반복된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저는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는 것도 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또 주신 십자가들 또 지고 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 자신의 선교적인 사명을 밝히는데요.
그것이 이제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당장 가지 못한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당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이제 고린도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동쪽 지역은 거의 다 전했기 때문에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진 서쪽, 이제 스페인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잠시 방문해서 여러분과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하지만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또 아가야 사람들이 수년 동안 또 헌금을 했는데요. 당시 이 아가야 지방, 우리가 살폈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성도들은요, 이들도 가난 가운데 또 극심한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박해받는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섬겼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헌금은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렇게 헌금할 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헌금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또한 어려움에 처한 또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지만 바울의 계획들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시아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도 성령께서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유럽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저는 또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동생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동생이 이제 가정도 있고 또 어린 딸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이런 상황들이 이해는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근데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저는 우리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의 문제들이 또 동일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고, 네이버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조직 스토킹 권력 형성 문제
피해자들, 소외된 이웃들 돕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요즘에 이제 서울에 대부분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월세나 또 전세 대출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사기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밖에 기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나 젊은 부분들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문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 30대고 그 중에 상당수가 결혼을 앞두거나 또 갓 신혼생활을 시작한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전세 보증금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요. 그것을 또 잃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미래 계획들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젊은 사람들은 전세금만 사기당한 게 아니죠. 그들의 꿈과 미래까지 사기당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뉴스들 보니까 계속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된다고 하는 기사들도 봤는데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청년들, 또 주거가 안정되도록 전세 사기 같은 일들, 또 비슷한 일들 또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응답이요, 반드시 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삶이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때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에서도 말씀하는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바울이요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과 또 현재 진행 중인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0절에서 3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선교 계획을 밝히고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지체로 생각하고, 한 형제로 생각하고, 한 동역자로 여기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유대에 가서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이 침해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해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제목은요,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 형제들이 구제헌금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아직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헌금해서 모금해서 보냈는데 거부해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도 또 저는 위기를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쉼과 교제를 하고 싶다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근데 이제 앞서 두 가지가 또 잘 해결돼야
또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바울은요, 바로 평강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저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바라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저는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또 예루살렘에 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평강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고 평안인데요. 바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은혜와 평강 경험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거대한 인공 생태계 실험실에서 이제 나무를 키웠다고 합니다. 완벽한 온도, 충분한 수분, 비옥한 토양이 제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들이 일정 높이까지 자라면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산 위의 나무는요, 다 자기 힘으로 거기 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뿌리가 그 나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은 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다가 또 공동체로부터 상처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 계시는 분들, 나 자신은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그런 분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